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빈 구덩이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00km 이상 먼 거리를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형들을 찾아 이제 드디어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단으로 와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봤다.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봤을 정도면 요셉은 그 이전에 이미 형들을 발견했겠죠. 그때 이제 요셉을 발견한 형들의 마음과 또 형들을 발견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본문에서는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요셉이 어떠했다 이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100km 이상을 걸어서 형을 찾아왔던 이 요셉, 그 요셉의 마음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그 형들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 요셉을 발견한 형들은 살해 공모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리길을 찾아온 동생, 그 동생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그 동생을 발견하고 한 생각이 죽이기로 공모하는 일입니다. 아니 얼마나 이 원수지간이 되었길래 그 형제간에 어떻게 찾아온 그 동생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에 악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고향을 떠나서 아주 먼 타양에서 타국이죠. 여기는 타양 정도가 아니라 타국이죠. 이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이렇게 형제를 만났을 때 1차적으로 이렇게 반가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그래도 그 안에 이렇게 작은 반가움, 순간적으로라도 금세 내가 왜 이렇게 반가워하지? 이렇게 하고 후회할지라도 그래도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자마자 죽이기를 꾀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바로 뒤에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꿈꾸는 자였다. 꿈꾸는 자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의도의 목적이 뭐냐면 20절의 끝에 가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발견했을 때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오랫동안 그 쌓여있던 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었어요.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아마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요셉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그 형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꿈의 내용인즉슨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다스리고 형들이 그 통치를 받는다는 이것이 1차적으로 형들의 마음속에는 수치심이 일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이죠. 그 동생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마 수치심으로부터 유발되어진 감정은 미움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고 그 미움으로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졌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꿈꾸는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마침내 죽여야 되겠다라고 공모할 정도로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꿈꾸는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꿈꾸는 자, 그래서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원문에는 바알 하할로모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들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꿈들의 주인. 그러니까 요셉을 이들이 꿈들의 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꿈들이라고 했냐면 요셉이 꿈을 2번 꿨죠. 볕단 꿈을 한번 꾸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절하는 그 꿈을 꿨죠. 그래서 꿈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 2개의 꿈, 그 꿈들의 주인, 이 바알은 주인,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 같은 뜻입니다. 꿈들의 주 이런 거죠. 여기서 이 요셉의 이름이 꿈들의 주인인데 바로 이 꿈들의 주, 꿈들의 주인인 요셉, 이것은 곧 오늘날의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의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꿈을 꾸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꿈꾸는 주인, 꿈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요셉에 대한 별칭은 장차 이 땅에 하늘에서 직접 요셉은 꿈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전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꿈을 이야기했죠. 그것이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꿈들의 주인은, 오늘날 꿈들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 내가 첫째 부활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겠다. 온 세상을 완전한 첫 창조 세계로 회복하는 그 재창조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꿈입니다. 꿈.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인 거죠. 그러면 그 꿈들의 주인에 대한 세상의 그 형들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20절의 내용을 보면 죽이자,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예요. 그러니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동생의 요셉의 형들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꿈들의 주인인 요셉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형들, 이것은 마치 꿈꾸는 자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적대감을 갖습니다. 적대감을 갖습니다. 왜요?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될 터인데 마치 본인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노예와 같이 굴종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부활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럼 내가 너희들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들어요. 심지어는 과거 유대인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만 구원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너희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 잘못된 생각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심지어는 특별한 집단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본인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입장만 다를 뿐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그리스도인조차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때 형제들 가운데 장남인 루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또한 이 루벤이 하는 행동, 요셉을 구원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22절의 끝에 가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그리고 22절의 끝에 구원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루벤은 구원입니다. 루벤이 하는 생각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들의 주인인 요셉, 그 꿈들의 주인인 요셉을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보내려 하는 마음. 이게 꼭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지켜서 아버지에게로 보내려고 하는 이 루벤의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두고 하나는 죽이려고 하고 하나는 살리려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생각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꾀를 낸 것이 이제 죽이지는 말고 피 흘리지는 말고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는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을 대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고 그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거기서 뭐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 흘리지는 말자.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전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루벤의 말에 또 형이니까 그 말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지는 다른 영들의 마음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던진 것이고 루벤을 그 구덩이에 손대지 말고 던지자고 요셉을 구덩이에 손대지 말고 던지자고 했던 루벤의 생각은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떨어질 때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질 때 한쪽은 너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쪽은 너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구덩이가 비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 구덩이가 비어 있었다. 그때 요셉이 당한 일, 지금 우리말 성경에 23절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이제 와예히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바로 그 뒤에 있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관용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왔을 때, 그렇죠. 우리는 그 앞에서 형들의 생각과 또 루벤의 제안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맨 처음 한 일은 요셉의 옷을 벗긴 것입니다. 그 요셉의 옷, 그 옷은 입고 있던 채색 옷이죠.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표시이고, 그래서 그 채색 옷은 요셉의 꿈을 마치 이렇게 정당화하고 지지해 주는 것처럼 형들에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았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 그런데 구덩이는 비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요셉이 당한 일, 여기에서 이들이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던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무덤에 넣었는데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었죠. 그러니까 빈 무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장사를 치른 적이 없는 빈 무덤에 예수님을 던졌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상태에서 무덤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살아있는 상태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실제로 구덩이에 던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에서 요셉은 죽은 목숨이었죠.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던 요셉이나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나 그들이 볼 때는 같은 것이었다. 지금 구덩이에 요셉은 마침내 던져졌습니다. 빈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그 광야의 외딴 곳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형편,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루벤은 꿈을 꾸고 있는 꿈들의 주인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결국 빈 구덩이에 버려졌어요.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죽음을 직감했을 것이고, 그러면 과연 그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읽어낼 수 있었을까? 다음으로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루벤. 루벤의 계획 속에는 이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서 살려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루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막상 죄인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몇 사람들을 사도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루벤과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보았을 때, 그럼 예수님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과연 그렇게 다 구원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끝까지 제자들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지만 보여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구덩이에 던져진 그런 신자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어떤 신자가 자신의 이런 비관적인 상황과 또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과연 그 신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는 상황을 볼 것도 아니요, 나의 생각을 따라갈 것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할 때 상황을 본다거나 사람을 보아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루벤이나 죽이려고 하는 다른 형들이나 요셉이 바라보기에는 똑같이 동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루벤은 그를 살리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빈 구덩이의 섭리를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망이 없고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 있고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빈 구덩이에 던져지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연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지, 또 과연 그분이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물이 없는 빈 구덩이로 인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물이 없어서 최악은 아니군요 라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이런 빈 구덩이와 같은 사건들이 많고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불행하고 위험한 상황조차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이미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빈 구덩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을 때나 빈 구덩이에 있을 때나 광야에서 형들을 찾아 헤매일 때나 요셉과 함께했고 요셉을 도우시고 살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빈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형들을 찾아왔던 요셉에게 그 앞에 다가온 것은 빈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 맞닥뜨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곳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